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허무한 시절과 그리고 기쁜 한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풍경을 보시며 우리를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다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앞날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버지와 주님 고백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아버지와 그 마가다락만에 보내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와 주님 그 제자들의 받았던 사명의 삶을 아버지와 그 기쁨의 삶을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든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꼭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충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누구 안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누구 안에 있어야 은혜가 넘칠까요? 우리 가정이 누구를 붙잡아야 정말로 그 삶이 평안한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을까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대로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흔들리고 부족함을 느끼고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주님 참된 복과 참된 은혜와 참된 진리 가운데서 멀어짐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누구도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한번 변화받아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주님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다 믿는 가족이라면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만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님 정말 도우시는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님 정말 우리 젊은 부부들과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 나와야 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으로만 만족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귀한 아버지와 주님 친구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가정이 사랑하는 아버지 회복되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눈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예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함이 예수로 대한 충만함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걱정하게 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주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즘 이 시대가 험하고 또 어려운 시대, 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자녀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요. 태어나서 자라날 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가, 이러한 걱정도 합니다. 또 혹시나 학교에서 나쁜 친구를 또 어울려서 사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또 혹시나 아이들이 얼굴이 좀 헬쑥해지면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왜 살이 빠졌을까, 아픈 건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건강이 안 좋을까봐, 너무 살찌면 또 안 좋으니까 그런 걱정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걱정, 너무 안 먹어도 걱정, 모든 것들이 다 걱정, 염려, 근심,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이러한 걱정과 근심은 사실은 참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하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참 비슷한 마음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백성들 때문에 염려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갈까봐 걱정하시고 염려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와 같이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근심과 염려를 주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었을 때, 그 직전에 머무르고 있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훈련받으면서 광야의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예.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이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오셨는지,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고 어떠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들이 잊어버린다라는 것인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들어가서 먹을 것이 많아지고 배부르다,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소와 양의 떼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은금이 증식되고 돈을 많이 벌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셔요. 어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될 텐데 이와 같이 배가 부르고 소유가 넉넉해지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잊어버릴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은요, 안타깝게도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고 소유가 넉넉해지자 하나님의 염려대로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사실 인류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고질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슨 병이 있냐면은 영적인 건망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건망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러한 건망증은요, 언제 발병이 되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평안해졌을 때, 살만해졌을 때, 문제가 없어지면은 이러한 질병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고요, 보호해 주셨고요, 함께 해 주셨어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40년 동안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질병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오늘 이곳, 이 한국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하고 믿음 생활을 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언제 간절히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이 바로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이 언젠가부터 19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집집마다 얼마나 집이 살기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살만해지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유했던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있죠.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몰라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 제사를 드렸거나 또는 1000마리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누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종은 어리고 연약하여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나라가 안정되어지고요, 그 어떤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을 때에, 많은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에 그 솔로몬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장 미련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즉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언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좀 살만해졌을 때, 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끊어진 기도의 소리가 있다면은,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멈췄다면은 다시금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17절, 18절에서 보면은 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나라는 그런 명사가 강조되어지고 있죠.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룬 거야 라고 나를 강조하면서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재주가 있어서, 농사 짓는 어떤 기술이 있어서, 또 짐승을 잘 잡는 사냥의 능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땅은 메말라 있고요. 거기 식물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가까운 거리에 오아시스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만이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40년간 이들이 경험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광야에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아침에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많이 최선을 다해서 만나를 거두어서 이만큼 먹고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으로 이 많은 재물을 모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잊지 말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때에도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 먹고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게 하려면, 즉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돌이켜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고요. 온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정말로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을 투자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로 수고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두렵지 않고 또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돌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게 될 것임을 염려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어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염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금방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기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손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상들은 특징이 있죠. 그들은 눈에 보입니다.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돌과 나무로 새겨놓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들이 접할 수 있고 또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쾌락을 주는 일이 많았어요. 성적으로 또 쾌락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쾌락을 느끼기 쉽고요. 더 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으로 돌리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소리와 또 그렇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에 보기 좋은 것, 즐거운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쉽게 보이는 것, 그것을 섬기고 더 쉽게 우상을 또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럼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근심과 걱정과 그러한 염려로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주는 자녀도 있고요.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녀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근심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와 규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이쁘다고들 말을 하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잘 때가 제일 이쁘다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또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 맞춰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하는 그러한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녀를 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염려가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요. 이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숙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이든지 또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을 때이든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없는 삶,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목자 모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각 목장별로의 모임도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할 목장 모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 카드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은 한 가정당 하나씩 뒤에 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